99점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의 천상회의.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그런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확신의 증표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8일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혈투와도 같은 처절한 기도 말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 속에 빛의 영광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좀 떨어졌을까요? 멀찍이 있는 제자들이 졸았을까요? 뭔가 이상해서 문득 깨어서 보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3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최종적인 의논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마지막 희생제물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잠시 십자가에서 다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해 놓으셨던 위대한 비밀의 역사를 이제는 이루어야 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과 최종의 선언적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급기야는 파괴된 그 형상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말입니다. 그 인간에게 부여해 주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첫 열매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희생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친히 이루실 것이란 말씀이었습니다. 새 제자들,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을 보다 제자들이 잠을 못 쉬겨 졸다 어떨결에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33절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천막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덮이면서 그 속에서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35절에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이 놀라운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 그 인자의 모습만을 보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소위 말하는 하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깐이나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정말 범상치 않은 분이시구나, 베드로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그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고 확증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하늘에서 천사의 소리가 나서 그의 말을 들으라 는 선언적인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산으로 내려와서 귀신 들린 그 외아들의 악한 영이 아이를 사로잡아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가서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제자들이 이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하시자 마귀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소년을 고쳐주셨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고 예수님의 하신 일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다. 고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제자들도 다시 묻기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빛난 영광을 목격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고 다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간격이 이만큼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의 엄연한 한계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인간의 아들 제자들 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비밀과 죽으면 끝이라는 인간에게 익숙한 죽음의 한계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죽음은 없습니다. 누가 죽음 예견하고 내가 그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도 알 리가 없고 알려주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말입니다. 지금도 똑똑한 지성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제자들이나 지금이나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자들의 못난 모습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화였습니다.